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심경이었는가, 어떤 조건이었는가를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올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도 또는 가까울 수 있는 무슨 실마리도 없이 여기를 와야만 됐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전도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 쉽게 철저히 믿음과 각오라는 말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런 증언들의 실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아무런 준비도 이해도 없는 곳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각오나 치열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대해서마저도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당신이 모든 신에 뛰어난 신의 사자라면 인간과 신 사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생기길 잘했냐, 말을 제대로 하냐라는 시비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적용, 해석에 대한 의문들과 반발들을 직접 쏘아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인 증거를 제시할 때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로 그것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했던 그 문제들의 진실,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의도와의 간격,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찬식 때 주로 쓰이는 본문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가진 깊은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죠.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성찬 예식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과 그 진정성에 대하여 회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감동적인 예식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구원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헌신과
그 당하신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나온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 복음의 핵심되는 어떤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파당이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니까 잘못한 거다.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야 자기 증명이 되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아직 먼 것이다. 여러분 쉽게 뭐 이단을 꾸짖거나 뭐 어떤 신앙생활에 뭐 물질 만능식으로 가거나 기복신앙으로 간 거를 시비를 걸어서 자기 증명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은사주의야,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그러지 말고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 표정은 뭡니까? 그런 표정을 지나 여러분 여기에 다 걸린 겁니까? 누구를 시비를 걸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기 증명입니다. 한국 교인은 이러면 안 돼. 이런 말은 비겁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기독교가 녹아나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면, 시비를 걸어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디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라면 딱 여기에 걸린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머니까 더 가보죠. 지금은 몰라도 좀 지나면 혹시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표정이 한국교회의 제일 나쁜 표정입니다. 예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농담과 진담이 섞여 나오니까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너희가 그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 각각 음식을 갖고 와서 성찬 예식으로 같이 하는데, 그 음식을 부유한 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자기가 먹음으로, 그렇지 못한 자기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넉넉한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라는 그런 오해와 맞물려 있었다는 거죠.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음식 하나 나눠 먹을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게다가 성찬식을 하는 일에 쓰려고 가져온 음식 하나 가지고도 차별화, 우월감밖에는 확인할 것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기독교를 알기는 한 것이냐 하면서 성찬 예식이 소개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찬 예식의 인용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갖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포인트가 다른 인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 예식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감격, 그 본문입니다. 여긴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는 섬김이었다. 구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을 이렇게 찢어주는 섬김이었다. 나눠주는, 홀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실제적인 행위였다. 그러니 너희가 제대로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성찬 예식을 이해한다면 너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어야 맞다. 너희는 왜 그런 모든 것에서 구별된 자기 우월감만 확인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도덕적 죄를 졌느냐, 뭐 주일 성수를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더 이상 자기 자신 하나를 확보하고 자기 자신 하나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지나서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누구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무한한 지위와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기회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걸 모르냐? 너희는 아직도 그저 자기를 확인하기에 급급해서 앞에서 예를 든 것 같이 누구 대적을 만들어야 자기가 옳은 것이 증명되는, 저놈은 나쁜 놈이래요, 그래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찬식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 일의 모범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실컷 들은 얘기 같으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만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더 도덕성이 있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하시라고요. 대의 명분을 바라지 마시고요, 말로 때우지 마시고, 교회가 망해도 좋으니까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좀 하시라고요.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웃으셔야 됩니다. 뭘 시도 때도 없이 교회는 이래야 돼, 한국 교회는 위기야,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실현하는, 구체화하는 각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고 어렵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이런 너무 멀고 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다 딴 데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람 안내하시고 웃으시고, 여러분을 만나면 와서 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라날 때 한국교회는 속 얘기를 하면 안 됐습니다. 속 얘기를 하면 금방 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요새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속 얘기를 하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리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납득시키거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유명한 구절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왜요? 설명을 하거나 감동을 주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까지 길을 내셔야 하는, 당신만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떠들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고 공감을 구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맡는 건 그런 지위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섬기는 것으로, 용서로, 따뜻함으로, 반가움으로 품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명분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화평교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도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오케이?
기독교를 실제로 할 수 없는 대로 끌고 가는 바람에 모두가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장로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사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찬식 같이, 어떻게,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를 먹였다. 내 피를 흘려서 네 음료를 대신했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단 모든 교회마다 각각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에 잡혀서 긴 인류 역사의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대의 갈릴리 지방이라는 그 제한된 지리 속에서, 지리적 한계 속에서 그나마 십자가를 지고 로마의 권력, 반대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온 인류와 우주를 부활의 승리로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 내 말을 알아듣고 다 내가 나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떠드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 속는 구랍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죠. 보상이 안 되니까. 다 잘못하고 잘난 척하고 나만 진짜로 하고 나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안 합니다. 거기가 시험이죠. 거기가 시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너희 못 알아들을 거고 너희가 나 대접 안 할 거고 나 가서 그냥 이렇게 망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왜 뛰어들었느냐? 원래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예수에게서 내가 봤기 때문이다. 나 망하러 들어간다. 나 오해받을 거다. 나 억울하다 그런 소리 안 한다. 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래 모세가 멋진 예를 보이는데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본문을 읽어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재밌는 장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며 여러 가지 기적으로 확인시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하나님께 불만과 거역을 하는데 그 불평이 후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은 시키느냐?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이면 거반 끝판에 왔는데 이때에도 불평은 마실 물이 없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예수는 믿게 했냐? 신약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믿고 싶었는데요? 죽기 5분 전이죠. 죽기 5분 전. 왜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잘 참던 모세가 그만 화를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하나님 앞에 구정을 듣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으로는 명확히 모세가 무슨 성질을 부렸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시편 106편에 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해할 만한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 모세가 무슨 망령된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잘 참던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인 모세도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XXX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신의라곤 개뿔도 없는 놈들아,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왜 내 자식들한테 지랄이냐? 모세가 영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잘난 척하지 말랍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쓸 필요가 있어서 불러 세운 종이고 너를 세운 이유가 저들 때문이다. 너 어디다 대고 내 자식들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똑같습니다.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교회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너희가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못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답을 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고 만나를 내리실 수 있고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접어놓고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하십시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러냐? 웃으십시오. 너도 교회 나가잖아. 그렇지. 왜 그러는 거야? 넌 말해줘도 몰라. 그러세요. 뭘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 말 듣는 게 겁이 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멋있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각각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요. 뭐요? 섬기시라고요. 어떻게? 반가운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풀어놓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거나 어떤 경우를 만나거나 모두에게 공평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도 교회에 와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기대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표정같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와 상대방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뚫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죽는지 제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목숨을 던져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먹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가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의 실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정황에 우리를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기적이 되고 모두의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쁜 증언이 넘치는 오늘의 임직식과 화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은, 아니 명예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만 소망을, 기적을, 승리를, 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 감당하는 명예로운 인생, 자랑스러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